룻기서 제4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받들어 있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늘 함께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시던 분들도 계십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면 부근해지기도 하고 어떤 장소에 가면 참으로 내 집같이 평안해지고 부근해지기도 하지요.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도 온갖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들이, 은혜로운 그 은혜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룻기서에 대해서 주일 아침마다 같이 말씀을 대하여 왔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치닫고 있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하여서는 율법적으로 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가도 더 권리가 앞서는 분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사람과 성문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당신이 그 권리를 가져라 하는 이야기를 10명의 장로들과 그 성문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 사람들이 다 듣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데 법적으로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오미에게 밭을 사고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이미 죽은 자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나쁜 자리에 떨어진 여인입니다. 정말로 이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기 땅도 떠나 이방 땅에 왔지요. 모셔야 될 시어머니는 늙었지요. 그렇다고 그 아래 무슨 연결될 아무 것이 없는, 정말 나빠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자리에 떨어진 여인. 그런데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이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던 그녀의 삶에 희망이라는 것이 접근되어 오게 됐다는 거지요.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그녀에게 역사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 순간에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펼쳐지지? 그 깜깜한 일 한 개만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보면 이해가 되져요. 그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 경찰들이 무슨 조사를 할 때 지문을 검사합니다. 이 만진 이런 속에 지문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문을 찾아서 더듬어 보게 되고, 그 지문을 보게 되면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일 속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구나.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셨구나 하는 것이 해석이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룻의 사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덜커덕 죽고 그 동생도 죽고 그리고 떠나가고, 이런 사건 하나하나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문을 찍어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런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 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괴롭게 하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자기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꾸역꾸역 와요. 망해도 하나님께로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엎어져도, 실수해도, 죄를 지었어도, 내가 이런저런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꾸역꾸역 한 걸음씩 자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오미라는 여인, 자기 마음에 느껴지기를 하나님이 날 괴롭게 하셨다 이러면서도 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주의 백성을 건구하셨다 하는 그곳을 향해서 꾸역꾸역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서 뭔가 역사하시려고 하는, 룻과 보아스가 연결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한 줄기의 은혜의 줄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서 그 은혜의 줄기를 꽉 붙들고 거기에 민감해져요. 이 은혜의 줄기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치밀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이 여인이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장에 보게 되면 이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보아스에게 어떻게 해라, 밤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집요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인간적으로만 말고 은혜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닫고 붙잡고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어지도록, 그 헤세드가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도록 그는 끝까지, 그게 나타날 때까지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룬 역시 고향 땅을 등지고 나오미를 따라 나선 선택을 할 때 찬성하는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함께 했던 나오미까지도 아니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그 형편인데, 누가 봐도 그 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바보짓과 같은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따라갑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이후에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이삭을 거두면서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나오미와 룻은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로 너무너무 그냥 모지게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 보았습니다. 때로는 그저 맥없이 기다려야 될 때도 있었겠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했기 때문에 할 일이, 그냥 손으로 뭔가 할 것이 전혀 없는 그 자리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룻기를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지. 제일 이 룻기에서 바쁘게 움직이시고 가장 활발하게 끈기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이 룻과 나오미, 보아스,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시는 왕이 없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는, 눈앞에 보이는 왕이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사실 왕은 계셨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암울한 시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가정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라는 이스라엘 전체의 어두운 시대, 이 시대를 정말 그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몰락한 가정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이야기를 나타내시려는 왕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 엮이면서 그것이 예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망한 이야기가, 남편 죽은 얘기가, 이런저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얘기들, 이것들이 하나하나 엉키고 설키고 이렇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이야기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거기 성의 장로들과 거기 모인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을 합니다. 룻을 축복하는 것이 나타나지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여인, 이방 여인, 룻의 인생 이야기가 이렇게 뒤바뀔 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 밭에 보리 이삭 주우러 갈 때만 해도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주인이 내게 은혜를 베풀면 좋겠는데, 이런 가슴으로 나갔고
이방인인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나갔고, 이랬던 이 여인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해요. 축복받는 여인이 되어져 있는 이 반전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서, 엘리멜렉, 기론, 말론, 이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죽은 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계속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이 가문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만난 후 이 가문이 살아나요. 죽은 가문이 살아나요. 죽은 가문이 부활하게 되어진다고요. 엘리멜렉, 기록은 말론 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가문에 어떤 역사가 없어 끊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가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엘레멜렉이 죽었듯이, 기론과 말론이 죽었듯이 우리도 죽은 자입니다. 2장 3절은 말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또 한 가지, 룻기서를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성경은 룻을 얘기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엘리멜렉의 자부 룻, 나오미의 자부 룻 이런 표현을 안 쓰고요. 또 기론의 아내 룻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모압 여인 룻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소개하면서 모압 여인 룻. 이것은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소외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소외됐다는 게 뭡니까? 배척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닌 사람이 오게 되면 배척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배척되고 소외되는 것만큼 큰 고통도 없지요. 사람들은 배척당하지 않으려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멸시, 냉대, 정말로 이런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씁니다. 그렇게 하는 길이 공부하면 그렇게 돼. 돈 많이 벌면 그렇게 돼. 아니면 건강하면 그렇게 돼. 기술이 뛰어나면 그렇게 돼. 세상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차별과 거절과 냉대와 멸시가 언제까지 끝나지 않고 있어 아프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받으신 것이 배척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왕이신 예수,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분이 왔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배척했다는 겁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죠. 십자가는 거절이나 소외나 배척의 절정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배척과 거절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아 들이므로, 룻이라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이 여인에게 방황은 끝났습니다. 거부당하는, 배제되어지는 이 일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기준이 모두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거절당하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진노를 대신 받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과 장로들이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이들에게서 난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여 그 족속을 이루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된 것이지요. 룻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예언적인 축복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인생의 집도 세워달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여인으로 결국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룻, 초반에 얘기 드렸듯이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 여인인데 예수님 족보에 올랐습니다.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있던 이 자리에서 더 높아질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리,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소외되고 한마디로 죄인된 자리에서 이보다 더 높을 수 없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오는 자리에 올라가 있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룻기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우리도 죄인이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 되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으셨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위치를 바꾸고,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을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렇게 되었듯이 보아스로 이렇게 참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눠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다는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다,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을 낳기 전에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렇게 되자 그 당시에 관습대로 둘째 아들 오난과 다시 살게 되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유명한 그 오난, 이 여인을 통해서 형의 자식을 낳아주기가 싫어가지고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자리에 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아주 진노하시면서 그 오난이라는 아들도 죽여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제 자식이 없는 다말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럴 때에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베레스가 있는데 이 아들은 어렸어요. 어려가지고 셀라가 있었습니다. 셀라가 있었는데 이 셀라라는 셋째 아들은 어려가지고 결혼할 상대가 아직 안 되었지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 결혼할,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도 유다는 마음이 끔찍했습니다. 뭔가 하면 첫째 아들도 이 여인과 살다가 죽고, 둘째 아들도 이 여인과 살다가 죽고, 그렇다면 셋째 아들도 이 여인과 살다가 또 죽으면 어떻게 하노? 걱정이 생겨지게 된 거지요. 그래가지고 다말에게 이 아들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말은 꾀를 내어가지고 유다, 그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상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벨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베레스라고 하는 이 아이가 결국은 유다의 유력한 족장이 되어서 흘러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보아스의 조상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은 지금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보면서 룻이라는 여인을 딱 생각할 때 다말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룻 역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이라는 혈통조차도 부끄러운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었지 않습니까? 롯이었지 않습니까? 이 롯이 결국은 소돔성에서 모든 것 다 잃고 나와서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이 자신들의 민족을 번성시키기 위하여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이 되어가지고 자녀를 놓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둘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모압입니다. 그 모압이 바로 모압 족속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상으로 올라가도 뭐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룻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지우고 싶고 지우고 싶어도 안 지워지는 것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찾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억도 안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와 연결이 되어지면, 보아스와 연결이 되어지면 아픈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모압이라는 부끄러운 종족의 역사도, 룻의 개인적인 인생 이야기도 하나님은 예수 구원 역사로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재료를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우고 싶은 얘기,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말 못할 그런 얘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만지시고 만지셔서 결국 아름다운 예수 이야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예수 이야기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듯이 우리도 예수를 만나 그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수치될 것이 없어요.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어집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피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며, 예수 부활의 생명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을 만나야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어지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야 되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졌듯이 우리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내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찬송하고 예수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생생하게 그 부분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되어지느냐. 없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형식에 젖어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저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관념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역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무리 망가지고 수치스럽고 어두운 역사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이야기, 예수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십니다. 룻은 후에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시대가 왔으면 꿈꾸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상들이 우리 주위에서 들끓고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지고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우리의 삶에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들이 때로는 그냥 눈물 나게 하고 때로는 웃게 하고 때로는 나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능력 얘기, 예수님의 생명 얘기, 예수님의 지혜 얘기, 예수님의 구원 얘기, 예수님의 목자 되심의 얘기, 예수님의 모든 선을 이루심의 얘기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우리는 그것을 다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의 깊이만큼만 짐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예비된 미래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형편만 보고 상황만 보면 우리에게 절망이 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는 길도 있고요. 거기에는 생명도 있고요. 거기에는 빛도 있고 거기에는 모든 것의 대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참으로 룻이라는 연약하게 했던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온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추구해야 되는 것,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자리가 새 것이 되어지고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시간이 새로운 것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또 한 주간 나가서 정말로 마음속에 주님, 예수, 그 예수를 좀 더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걸음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경주하는 제1가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룻과 같은 우리지만은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노래, 가장 아름다운 인생에 복이 오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 속에서 더 생생하고 더 커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었고 아들, 딸이 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 주여,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참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과 처지와 어떤 시간의 자리에 앉았더라도 그 주위에 나타나는 형편들보다가 여건들보다가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 보이고 더 강건해 보이고 해답으로 보이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간정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걸음에서 주를 찬송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제1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